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가난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예수의 복음은 예수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 출처가 예수에게 있다는 말이고, 예수의 관한 복음은 누가 전하든 복음서 기자가 예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필요한다고 봅니다.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 출처가 예수가 아닌 제3자, 곧 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말할 때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철학, 예수의 가치관을 말하는데, 그것을 좋게 혹은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음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고서 어느 분이 너무 어려웠다는 불평 아닌 어떤 조언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어려운 부탁이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쉽게 했겠죠. 그렇지만 또 명심하고 오늘 한번 쉽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말하려면 그 상대 개념이 되는 세상의 복음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세상의 복음이란 한마디로 성공신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이 판치는 주먹세계에도, 재물의 혈안이 된 기업 간의 경쟁에도, 그리고 권력에 빌붙는 정치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지배체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잉여 재산의 분배 과정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죠. 이와 함께 상위 1%에 해당하는 소수가 많은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혜택을 독차지합니다. 세상의 복음이란 이런 혜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격상 세상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에게 왕창 주어지는데, 사회 제도,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도 좋은 학교에 가고 인류 직장을 얻고 1등급 배우자와 함께 상류층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1%의 혜택을 위해 모두들 노력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상위 1%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부와 권력, 혜택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지름길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1%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모자라는 것보다 하여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99%의 낙오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혹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상위 1%에 들지 못하고 늘 바깥에서 안을 쳐다보며 부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 이 생을 주어진 삶을 불행하게 산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래 교회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나이 조금 먹은 연사는 외칩니다.
세상의 복음이 속성상 이렇게 상위 1%를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복음은 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럼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용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CCC, 영어 글자로 정리해 볼 것입니다. CCC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 있지요?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CCC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 신학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기억하기도 좋고 차별화할 목적으로 이런 단어를 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CCC란 1951년에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당시 2차 대전 이후 꿈과 희망을 잃고 막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도록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사형리라는 그런 소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언제고 들어봤을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그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셋째,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넷째, 고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되게 그러한 논리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간단한 전도 전략이 성공한 배경에는 아마도 자체적인 교회의 성령운동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부재, 그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교회가 스스로 성서와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빈 공간을 이렇게 단순한 전도지가 차지하고 들어서고 사람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리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빠진 사람이 모르고 계획도 모른다. 근데 그것을 저자는 어떻게 할까? 이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철학적인 논리로 보면은 1.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른다. 2. 빌 브라이트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결론, 고로 빌 브라이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른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무엇보다도 사형리가 가진 문제라고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듬뿍 담은 공간 복음서 이야기가 전무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사형리 수준을 넘어서 성서와 신학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이 팟빵도 신학 다시 하기라는 차원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형리가 비록 신학적으로 문제 있긴 하지만 대학생 선교회 CCC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정신을 새롭게 이해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CCC를 만듭니다. Challenge, Care, Create.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의 성격은 CCC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유추해 볼 만한 구절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물론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가 했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제자를 부른 이유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둘째, 전도를 하게 하며 셋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거는 더불어 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혼자 심심하니까 같이 놀 친구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기존의 공동체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고발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전도를 한다? 도를 전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란 세상의 복음,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체제의 가치관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셋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병자, 피해자를 돌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학자들도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룬 채드 마이어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책 Binding the Strong Man 3장 27절 그런 전후에 나오는 구절일 거예요. Binding the Strong Man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메시아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고히 하고, 둘째,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대상으로 병고침과 귀신 축출, 자유를 선포하며, 셋째, 지배체제의 상징적 사회 질서에 대항하되 이를 관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과 예루살렘의 고위층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좋게 영어로 CCC 첫 글자를 따가지고 Challenge, Care, Create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Challenge 이것은 지배 체제에 저항하기입니다. Challenge 도전이지요. 도전이란 말은 싸움의 현장에 직접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숨어서 글로 혹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그런 저항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세상의 복음, 지배 이데올로기 혹은 기존의 지배 신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정의에서 볼 때 이것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자성, 깨달음의 영성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하는 그러한 지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곤 하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미완료형을 썼어요. 가르쳤다가 아니라 가르치곤 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한테 쫓겨나죠. 그런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가르치곤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지배체제의 감시 하에서도 예수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습관화, 생활화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전을 하되 현장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care, 돌봄이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배체제 하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 곧 피해자를 돌보는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병고침 이야기에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읽으려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비단 육체의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위 1%만을 위한 세상의 복음, 지배 이데올로기 그런 가치관 속에서 99%가 고통을 받는 그런 피해가 병이고 혹은 병폐고 그래서 이것을 감싸고 위로하는 행위가 병든 자를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성서적인 용어를 안 써도 요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감정입니다. 저항이 지적인 영역이라면 돌본다는 것은 정적인 영역입니다. 측은지심, 감성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어원은 뭔가 하니 여인이 애를 뱉는데 애가 움직여요. 그럼 거기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은 측은지심,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신체가 병들었다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공동체의 눈으로 볼 때 사회와 공동체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는 그 개인의 불행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병이 들었는데 문둥병자는 그냥 그 병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당시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라든가 부정함이라든가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권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었든 병이 되었든 이것을 예수님이 고쳤다, 용서했다,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회에서, 제도에서 예수를 그렇게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그 사회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복음서의 병고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create,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create the alternative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를 꾸민다는 것은 현재의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치려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challenge가 지적인 영역이고 care가 정적인 영역이라면 create는 의에 해당합니다. 의지적인 면에 해당합니다. 말만 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혹자는 행함을 무척 강조하는데 그래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먼저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용지물인데 깨달음이 없는 행함 또한 위험천만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과 행함, 지정의는 늘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깨달음의 영성, 말되는 신학이 필요한 이유고 우리들의 팟빵 가짜복음, 진짜복음도 그러한 노력의 일원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그만 마쳐야겠는데 아마 여전히 어려웠을 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처음 듣는 용어, 그런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생,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천국이 없다는 말이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기시고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